저보다 이제 4살 위에 형이 80년대 초에 이민을 와서 필라델피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윌밍턴, 델라웨어, 바이든 대통령 살고 있는 지역, 또 그 지역구이기도 하죠. 윌밍턴, 델라웨어에서 보석상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군데에서 30여 년 지금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약 2달 전인 9월 15일 날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도를 당했는데 아침에 강도가 권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이제 권총을 얼굴에다 들이대면서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하니까 꼼짝없이, 덩치는 뭐 굉장히 크고 저희 형님은 왜소한데 나이도 70이 다 됐고요. 이 권총으로 머리를 2번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기절이 됐는데 진열대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던 햄머, 그 진열장을 이제 깨고 보석을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해온 햄머로 또 머리를 내리치고 또 가서 이제 진열장을 깨고 물건들을 이 자루에 집어넣는 그 일이 20분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또 꿈틀대면 또 가서 머리를 또 가격하고 해서 총 28번이나 머리를 가격을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완전히 기절하고 정말 살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강도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고 제 형님이지만 참 믿음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지켜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도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중에 깨어나고 회복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환상 중에,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걱정하지 말라, 너는 이제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28번 머리를 가격을 당해서 뇌 안에 출혈도 있었고 그래서 4일 동안 중환자실에 ICU에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재활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지금도 이제 간호사가 또 정기적으로 와서 계속 재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늘 뉴스를 통해서 봤던 강도 사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저희 집안에서 제 친형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은 저에게 여러 가지로 충격이었고 단순하게 그냥 뉴스에 나오는 사건으로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치부했던 일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주 많이 읽으셨고 아주 익숙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행을 베푼 이웃사랑을 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도 사건을 직접 형님이 당한 것을 이제 겪고 나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이겠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인식을 제가 하게 됐는데, 비유가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죠?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하루는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율법의 전문가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라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게 자기를 옳게 보이는 거다. 무슨 의미예요? 왜 이 질문이 자기 자신을 justify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나는 이웃이 누군지 알 뿐만 아니라 나는 이웃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히 이 율법사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거기서 이웃이 중요하잖아요. 이웃의 정의, definition이 중요하잖아요. 이웃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유대인, 같은 동족, 특히 그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준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이라고 한정을 해놨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것처럼, 그래 너는 네 생각에는, 그래 율법에는 누가 이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굉장히 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그 비유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질문하는 게,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네가 생각한 대로 유대인이냐? 동족이냐? 아닌데요. 자비를 베푼 사람인데요.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보면요, 강도 만난 자가 주인공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 어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강도당하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펴셔서 30절 한번 같이 보시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등장인물들을 보면 누구라고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certain man, 그냥 누구나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갈 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두 번째 사람, 레위 사람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것은 뭐냐면요, 출퇴근길이라는 것입니다. 늘 다니는 길이에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늘 다녔던 길이에요. 안전했던 길이에요. 근데 그날 강도를 만난 것이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강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성경이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기술할 때와 좀 다른 뭐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이 부분이 먼저 있었죠. 가진 모든 것을 강탈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가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 당시에 평범한 유대인이었어요.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강도는 벗기는 게 옷을 벗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때리고 기절을 시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 현금 강탈해 가는 게 강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없고 그냥 옷을 벗기는 게 나아요. 왜 그랬을까요? 별로 운이 없는 거예요. 강도들이 오늘 별로 일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운이 없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강도짓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옷이라도 빼앗아가자 이렇게 된 거죠. 이 당시에 옷도 값 나가는 물건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흔하게 그 산이 험하고 계곡이 깊은 이 예루살렘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벗기고 때려. 어떻게 때렸겠어요? 또 강도 우리 형님을 때리듯이 몽둥이로 또 큰 돌로 막 찢고 때리고 그렇게 했겠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원하는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강도와 우리 형님이 모르는 사람, 원한을 지은 일이 전혀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고 원하는 관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죽도록 해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버렸다. 쓸모없는 거를 버릴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 버리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을 버릴 때 버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형님이고 누군가의 아들인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간 그 매정한, 비정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이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다른 여러 방법으로 설명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율법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른 예도 들 수가 있었을 터인데 하필이면 강도당한 사람을 돕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했을까? 너무 레디컬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너무 무리수를 예수님이 두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래서 강도당한 자를 돕는 것이 이웃사랑. 우리 보통 이웃사랑 하면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일면식이 있거나 아주 가까운 사이거나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돕는 것 정도로 우리 이웃사랑을 생각합니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생면부지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도 만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한 일종의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를 경멸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거를 돕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편협한 유대인들의 그 관념을 깨뜨려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계속 출혈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과다 출혈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예루살렘은 해발 900, 1000 가까운 높은 곳입니다. 산이 험한 곳이에요. 기온이 극강하죠.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 옷까지 벗겨진 상태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나 저러나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설정하셨는가? 강도 만난 자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죽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즉 감사하게도 저희 형님은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지금 재활하고 있어요. 당한 충격과 상처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2달 정도가 지났지만 그렇게 많이 걷지 못해요. 일상적인 생활할 수 없어요. 운전 못하고 일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과 오후에 2번씩 이제 걷는데 10분 걸었다가 그 다음에 또 15분 걸었다가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이 못 걸어요. 일어나서 조금 지나면 또 어지럽기도 하기 때문에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카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울증이 조금씩 좀 시작이 됩니다. 뭐 트라우마가 문제가 되겠죠. 정말 누구 못지않게 휴가도 제대로 가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은퇴를 하면 편안하게 지난 고생을 보상을 받으면서 여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재산상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 정신적으로나 또 이 육신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될지, 이것을 평생 짊어지면서 살아야 될지, 또 형수님도 옆에서 항상 붙어 있으면서 자신의 온전한 삶을 즐기지 못하고 일종의 구속을 받는 그러한 여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 이 강도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지,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노동자였을 텐데 지금 이렇게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일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가족들이 당하게 되는 경제적인 어떤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기술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은 지나가고 두 번째 사람도 지나갔지만 세 번째 사람이 얼마나 극진하게 이 사람을 돌봤는가,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길을 내려가는 중, 이 사람들은
출퇴근길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제 학자들은 비즈니스 출입이에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출입, 스케줄을 짜놓고 일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돌보지 않고 그것이 이제 엉망이 되는 그런 걸 감수하면서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짐승을 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위험도 무릅쓰고 또 강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를 하죠. 소독을 하고 또 응급처치를 해서 지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간호를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의 고비는 넘기게 되죠. 근데 감동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35절을 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2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죠. 2 데나리온. 이 당시에 2 데나리온이면 이 사람이 주막에서 편히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2 데나리온이 전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영어로 보면 Please take care of him.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자기 친형처럼, 자기 친아들처럼 이 사람을 부탁을 합니다. 돈이 들 걸 충분하게 한 달치 비용을 미리 지불하면서. 근데 여기까지 해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도 갚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구제할 때 참 어려운 게 구제 대상을 정하는 게 어렵고요. 구제를 어디까지 할 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많은 구제들이 그 사람의 자리 의지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목회할 때 보면 이 연말이 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구제 대상을 선정하고 돕는데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을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게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의 기준이 뭐죠? 내 이웃을 얼마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그게 기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내가 2000년 전에 그 상황 속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도당한 자, 돌로 찢기고 몽둥이로 얻어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왔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지나가 버려요. 한 사람이 오는데 저 사람은 제발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어떻게 도와주길 원할까요? 내가 누워 있으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원할 거예요. 저나 여러분.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스케줄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위험도 무릅썼어요. 2 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을 지불을 했어요. 그럼 충분하죠. 모르는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그런데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더 들면 그것까지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 사람 제발 잘 도와주세요. 트라우마도 없어지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 드는 돈은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이웃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죠? 끝이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조건이 없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안 되고 누구니까 안 되고 그게 없어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다 주시고 인간으로 오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값에 그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분.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서 사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부족함이 또 있을까 해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두 개의 계명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두 번째도 첫 번째와 같은 계명이니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ang-on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못이 벽에 박혀있고 모든 것은 거기에 다 걸리는 것처럼 모든 율법이 600여 개의 모든 성경의 율법과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 다 걸려있는 것이에요. 모든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왜 같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은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까지 그냥 지나갔으면 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덕분에 살아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웃 사랑의 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 지금도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또 제때 예방주사를 맞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5불, 10불이면 죽어가는 애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 월드비전이나 또 기아대책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구호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구호단체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영상이나 또 소개를 받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20불, 30불을 후원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의 20불, 30불로 인해서 그 아이가 살아나고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웃사랑의 힘.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탈북자들, 우리 북한 동포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이 이 시대에 강도만난 자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점점 거룩한 부담으로 커져서 저는 이제 4년여 전부터 북한 선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탈북하는 사람들의 80%가 여성입니다. 지금 약 3만 4천여 명 누적 한국 입국자 숫자가 3만 4천여 명인데 80%가 여성이고 20%가 남성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구조 자체가
여성들이 탈북하기 쉬운 구조예요. 남성들은 젊은 친구들은 다 지금 군대 가 있고요. 군대 가면 10년, 12년이죠.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직장이나 탐방이나 어디 그 농촌에 항상 집단으로 거기에 집단 생활하면서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감시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탈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성들이 탈북 주로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성들이 탈북하면 대부분 인신매매범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못 살겠다. 생존과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을 건너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넙니다. 근데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 앞에 지리가 어떤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중국말도 못해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대책 없이 건너는 거예요. 왜? 굶어 죽느니 그냥 한번 가보자. 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건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인신매매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팔려요. 지금 그렇게 팔려서 강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내 몸을 내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받으면서 인신매매를 해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힘없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는 자기 인생을 강도당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강제 결혼하는 거죠. 저 시골에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애를 낳고 매일 부탁을 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정상적인 남녀가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는데 10분의 1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사왔어요? 자기 재산의 일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애정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존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부탁하고 말 함부로 하고. 제가 들은 자매 한 사람은 아들을 원하는데 대부분 아들을 원하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 딸을 낳았다고 출산하고 몸도 출이 좀 타고 이틀 만에 받은 일을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 몸이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자매들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갔는데요. 한 지역에 가서 거기에 이제 6명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이제 떨어져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앉아놓은 곳에 한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북한 음식을 해먹고 하는 2박 3일 수양회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필품 가져주고 대부분 몸들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약들, 뭐 두통약이나 또 소화제나 이런 약들을 갖다 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거기 같이 갔어요. 그 집에 그 악착같이 일해서 많이 굉장히 가난한 집인데 많이 읽었더라고요. 이 아줌마는 50대 중반이었어요. 2006년 전에. 이 자매님은 언제 팔려왔냐면은 고난의 행군 때 90년대 중반에 팔려왔어요. 남편이 있고 아들, 딸이 있는데 연변에 자기 친척이 있어서 친척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고 돈을 구해서 오려고 갔어요. 합법적으로 친척 방문이 가능하거든요. 갔는데 버스를 탔는데 옆에 이제 50대, 그 당시에 이분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50대 조선족 아줌마가 딱 행성을 보니까 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래서 내가 주소를 보여주면서 우리 친척집 간다고. 여기 내가 잘 아는 지역,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리고 내리자고 해서 내리고 2차 타고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 연변에서 정말 먼 곳이에요. 우리 북경에
하국상이라는 곳인데 거기 시골에 1년 동안 도망갔다가 지리를 어딘지 알고 도망을 합니다. 밤새 뺑뺑뺑뺑 돌다가 잡혀. 거기 다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감시해요. 술도 못 먹고 왜소한 30대 착한 여성인데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술 먹을 줄도 모르는데 매일 술 먹고 집 앞에 나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치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떻게 죽을까 도망갈까. 근데 애가 생겼어. 따라갔어. 여기 갔을 때 한 10살 정도 됐다. 근데 이 자매님이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어요. 60, 30 중반, 20여 년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가정을 강도당했어요. 자기 아들, 딸 아직도 생사를 몰라요. 강도당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강도당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부처라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계속 구박을 받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어비조를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20년, 30년을 살아도 애를 낳아도 신분을 안 주는 거예요. 중국적으로. 그러다가 차 타령하다가 어떤 불신 검문을 당해서 공안에게 잡히면은 북송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생리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낳은 자기 자녀들과 또 생리배를. 이게 10만을 헤아리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전화로 줌으로 해서 미국에 있으면서 이 사역이 가능합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강 넘어와서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 있으면서 가까운 사람, 작은 엄마나 또 이모나 이웃이나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 가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있다. 내가 소개해. 이렇게 해서 팔고. 이 사람들은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가면 죽여버려야지. 이 사람들에게 요셉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지나면은 저는 이 창세기 스토리. 자기네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잖아요. 다른 나라로 팔려갑니다. 자기네가 팔려서 중국에 속아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게 팔리는 거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대한 분노나 원함이 전혀 없고 형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 땅 안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왔지만 그것이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눈이 반짝반짝하죠. 표정이 달라져.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안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이 달라져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모으고 모아가지고 고향 땅의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는 거예요. 돈을 보낼 때 통화를 가능합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 인간의 비참한 상황들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렇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제 대신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그 자매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자매들을 통하여 북한 땅 안에 있는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 이 자매들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심, 위대한 일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강도당한 자를 돕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강도당한 사람이 많어? 이런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뉴스를 볼 때마다 강도 사건, 요즘 아시안 혐오 범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LA 한인타운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그런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일들,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사건들이, 강도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우리 자매들 같이 인생을 강도당하고 가족을 강도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이 지역에도 고아와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장로님께 연락을 주시고 또 이제 목사님 새로 또 청중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엘센트로 한인교회, 이 교회,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이 자리에 세우신 뜻은 무엇일까? 접경 지역에 멕시코 사람들이 많고 또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이곳, 또 국경 언덕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도 많은 멕시칸들이, 이런 히스패닉들이 살고 있는데 왜 엘센트로 한인교회를, 왜 한인들을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거기서부터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감동받는 사람들, 고아들을 생각해보세요. 이 고아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이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고아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물론 불행한 일들 때문에 갑자기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서 고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이 아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감동받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성장하면서 부모의, 양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많은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는 이 고아이들, 성장 과정에 그렇게 한 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지만, 고아 출신이라는 그러한 낙인 때문에, 또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신의 일종의 핸디캡과 약점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강도당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돌려서 저는 엘센트로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멕시칸이든 타인종의 그 고아들, 그 아이들 조금만 돌보면, 강도받는 사람을 조금만 도와줘서 생명이 살듯이 이 아이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또 공부해야 될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져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Go and do the same. Go and do the same.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삶의 상황이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르고 삶의 여정이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믿음이냐, 뭐가 좋은 믿음이냐,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합주게 됩니다.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환경 속에 내 주위에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 시대에 감동하는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